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감각해지는 것, 이거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든 육체든 감각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감각에 마비가 와서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대표적인 질병이 한센서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병이 무서운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질병을 천형으로 여겨서 고립된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질병 중에 무서운 것 하나가 무감각함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배의 기쁨도 없습니다. 찬양하는데 아무런 열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구함도 없습니다. 헌신함으로 찾아오는 땀의 기쁨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전도함으로 영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도이니까, 그냥 내가 집사가 되었으니까, 그냥 주일이 왔으니까 반복되는 예배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다면 빨리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삶을 사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종교인, 종교를 가진 거예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어떤 이방 종교처럼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쁨이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냥 주일이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뭔가 힘을 얻어서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매일매일 그분을 만남으로 인한 감각이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인은요, 반복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는 약간의 심리적 위안과 안정감밖에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현장 예배 속에 임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아우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2층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유아실에 계시는 성도님들,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는 아이를 그냥 한두 분에게 맡겨두고 내려오세요. 2층에 드리는 것하고 여기 드리는 건 달라요. 유아실에서 예배 드린 거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보셨지만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드려도 현장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아우라, 임재하심을 가정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본문에 나타나는 이 미문에 앉은 장애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에다 메어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라고 소문이 난 그야말로 미문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죠. 뷰티풀 게이트예요. 그 화려한 미문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찾아오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도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누려야 할 이 성전에 무려 40세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다고요. 4장 22절에 보면요,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그리 앉아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물론 그가 태어나자마자 구걸하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가요, 부모로부터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삶을 15살부터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무려 25년 동안 매일같이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어디서? 성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장애인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만 맴돌고 있는 신앙인이 못된 종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무언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도는요, 신앙인은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종교의 형식과 틀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채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는 이 종교 생활을 이제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장애인이요,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그에게 이런 변화? 전국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형식적인 성전을 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경험하는 곳이고 예배는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와보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잠깐의 위로와 감정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몇 가지 세상적인 것 그거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곳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장애인이 구걸을 통해서 몇 푼의 물질을 얻음으로 위로함을 받는 그런 곳이 성전,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 어느 정도 심리적 위안을 받고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네, 마음이 후련하네,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성전이고 예배인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구나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 여러분, 성전은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것도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적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 성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매일같이 살아나고요. 그래서 또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과 싸워서 여전히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요단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힘을 얻는 곳이 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할 적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세요. 지금도 예배 드리러 와가 그냥 뭐 애들 본다고 애들의 눈이 다 가가 있고 그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내가 다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좀 이렇게 자리가 많이 있는데, 그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듣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이 설교를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때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아우라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슴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삼아오며 올라온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겠냐고요. 줄인 마음, 가난한 마음, 영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좋은 것으로 오늘도 매 예배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이 장애인처럼 화려한 미문 앞에서 몇 푼의 돈을 구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끼니를 때울 수 있겠구나 하고 약간의 위로를 받고 또 성전 미문을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인한 이 놀라운 예배를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 반복하고 오늘도 주의를 지켰다라는 심리적 위안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멈춰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 과거에 맛보았는데 내가 안수받을 때,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처럼 앉아있는 신앙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설교의 대지처럼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성전을 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형식, 폼, 내가 가진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능력의 임재가 되어야 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본문의 장애인도 수십 년간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그의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성전에 와 앉아 있어도 여전히 그는 장애인이었다. 아무런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변화가 있었다면 이런 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자극해서 동전 몇 푼을 더 얻어내려는 서글픈 연기력의 변화일 거예요. 종교인은요, 조금 달리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의 형태, 예배의 모습만 조금만 달리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조금 옷 새롭게 입고 조금 뭐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감동이,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을 상실한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요, 뒤집어 엎는다고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에 뭘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성전의 모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뒤집어 엎는 거죠. 쫓아냅니다.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런 본래의 기능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말하면서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암투의 전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전은 뭐냐고요?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은 성도들의 모임인 예배 처소일 뿐입니다. 화려하게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지은 그 건물이 성전이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너희가라고 할 때 이 너희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너희 각자 저와 여러분 개인이 몸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만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이 개인이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6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온갖 형식적인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형식적인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전히 장애인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종교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을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갈아엎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경관 형식적 성전들이 있습니다. 위선이 있고요, 교만이 있고요, 아집이 있고요, 종교적 경험이 있고요, 직분에 대한 그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장애인으로 화려한 미문 앞에서 여전히 구걸하는 삶을 살아. 조금 위로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도 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막 무슨 청년들이 나와서 이런 외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일어나 뛰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감격하며 수많은 대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함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형식적인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인격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형식적인 성전들이 다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에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장애인의 삶이 걷고 뛰고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렇게 선언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치유의 능력, 진정한 회복의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름은 인격입니다. 그분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16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형식이에요. 마치 십자가 그냥 달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면 그냥 집어 던지는 것처럼 형식이에요. 그렇게 의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걸하는 자를 향하여 외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할 때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짜 베드로가 가난해서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한테 은과 금을 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일까요?
은과 금이 없어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은이나 금이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이름이,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하십니다 라는 이 선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요, 없고 아무리 약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이름보다 은과 금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소중한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더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 이 선포가 있을 때 비로소 성도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요, 사람은 은과 금이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이 말씀을 드렸죠. 조금 가지면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부분이 참 약해져요. 그러나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은과 금이 있어도요,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은이 아니라 그 금이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치유와 권능은 전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늘 거지처럼 거지술래하며 다니라, 그런 말일까요? 그러면 예수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물질이 필요 없나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은도 금도 동도 필요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니, 내가 채워주니까 그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일꾼이 삭설 받는 것은,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닌가, 주님 말씀하는 거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중세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물질과 심지어는 성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팔아서, 구원의 티켓을 팔아서 성전을 지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때입니다. 이때요, 이노센트 2세가요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 이노센트 교황이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맞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당신도 보시다시피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수
없소이다라고 신학자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물질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일어나 그러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은과 금을 의지하는 순간에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형식적인 성전을 과감없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교회 와서 오늘도 예배 드렸구나, 오늘도 그리고 또 한 주간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겠지라는 잠깐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오늘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늘 이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드디어 걷고 드디어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형식적